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해골이라고 하는 건 진짜 뭐 해골이는 얘기가 보다도 뼈를 얘기하는 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들. 실제로 뼈들을 이제 가지고 올라가죠.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요한복음 19장 36절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34, 35절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시니 그 증거가 참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했어요. 뼈가 꺾이지 않는다. 그건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은, 뼈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뼈가 이렇게 있는데, 뼈가 이렇게 뚝 꺾이면, 다리뼈가 이렇게 있는데 다리가 두 개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두 개란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좀 다리를 너무 길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하면 다리가 이게 두 개잖아요. 이 두 개의 다리를 거꾸로 놓으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뚝 분질러 놨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딱 두 다리로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딱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부러뜨리면 꺾이잖아. 이 다리가 두 개로 돼 있는 게, 다리가 두 개로 돼 있고, 뭐 손이 두 개로 돼 있고, 뭐 눈이 두 개고, 이게 다 콧구멍도 두 개고, 다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 게, 눈썹도 두 개고, 다 뇌가 어떻게, 뇌도 두 개예요. 그리고 몸에 이렇게 장기도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기능이 다르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도 두 개, 팔도 두 개, 이렇게. 그래서 다 두 개씩 돼 있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가 다 두 개씩 돼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두 개씩. 그러니까 성경도 두 개로 돼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그 성전을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전을 사람. 이게 성전이야, 성전. 그러면 이게 사람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기둥이 몇 개 되겠어요? 두 개예요. 기둥이 두 개예요. 이름이 뭐 있는데? 야긴하고 보아스, 이렇게. 이게 다리가 두 개인 거, 사람이 다리가 두 개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지탱해 쓰는 것처럼 성전도 기둥이 두 개인데, 왜 두 개만 만들어? 더 많이 만들면, 기둥이 더 많이 만들면 더 좋잖아요. 더 튼튼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성전에 기둥이 두 개 해놓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축한다는 의미고요. 보아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한다. 그러니까 사람도 성전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하신다는 말이거든.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왔어요?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이 목수예요. 목수. 직업이 목수예요. 예수님 직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직업 하나 번듯하게
주셨는데 그 직업이 하필 목수예요. 목수가 하는 일이 뭐죠? 목수는 집을 짓는 거예요. 집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직업이에요. 예수님 직업이. 그러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겠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건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성전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신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 그러고, 이걸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참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그 성전이. 그래서 사람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이 목수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직업이 이거니까. 여러분 뭐 목수한테 가가지고 목수한테 가서 여기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겠어요? 목수한테 가서? 아니면 목수한테 가가지고 뭐 공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목수한테 가서 뭐 하라고 할까, 우리가? 가면? 집 좀 잘 좀 지어주세요. 그러죠? 집 좀 잘 좀 건축해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직업이 이건데. 예수님 직업이 이거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 집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나 좀 잘 좀 세워주세요. 그죠? 결국에는 나를 좀 잘 좀 세워주세요. 그 말에. 그러니까 나를 잘 건축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 건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했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 나를 잘 인도해 주세요. 나를 잘 건축해 주세요. 나를 잘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돌 같은 것도 다듬고 나무도 다듬고 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나무 하나 딱 비우면 그냥 바로 집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잘 다듬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다듬어서 나를 건축해 주세요. 나를 잘 세워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멋지게 한번 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 우리 집 멋지게 한번 지어주세요. 주님이 뭐니까? 목수가 되시니까, 주님이 목수니까 주님이 우리 집을 좀 멋지게 좀 지어주세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직업이 목수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이 다른 거, 만약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다른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뭐 다른 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겠지만 예수님 직업이 그거니까 어떻게 목수니까 집 좀 잘 좀 져주세요.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 좀 멋지게 지어주세요.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 마가복음 6장 2절 3절, 마가복음 6장 2절 3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라고요. 직업이 목수니까 집을 건축하는 자예요. 집을 건축하는 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고,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고, 성전은 바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건축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잘 세워주세요. 어떻게 세워줘야 돼요? 두 기둥을 가지고 잘 번듯하게 나를 좀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기둥이, 사람도 두 기둥이 있고 성전도 두 기둥이 있다.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건축하는 것이다.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게 기도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불안해야 되겠어요? 평안해야 되겠어요? 평안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맡겼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이 해주실 일은, 건축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맡기는 거죠. 우리가 감 나와라 떡 나와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집을 이렇게 져달라고 왜 건축업자한테 부탁해놓고 막 주인이 하나하나 막 이건 이렇게 저라고 저건 저렇게 지라고 계속 따라다니고 그러면 이 집 짓는 사람들이 어때요?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옆에서 주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아니 그럼 자기가 짓지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집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가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럼 네가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목수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가만히 둬야 되는 거예요. 집은 이분만큼 확실하게 짓는 분이 없어요. 이 예수님만큼 우리 집을 확실하게 짓는 분이 없다고.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렇게 막 감 나와라 떡 나와라 뭐 하나님한테 그냥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러냐고. 이분이 건축한다니까, 건축가가 이분이니까 우리가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 좀 싫어한다고. 그렇게 하면 아니 뭐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뭐 나도 미워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 생각을 해보라고. 건축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건축하는 문제는 그 건축가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목수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목수가 건축하는 자예요. 목수가 집을 건축하는 거죠. 우리 그 학개서 1장의 8절에 보면, 학개서 1장 8절을 보면 뭐 가지고 가서 집 지라고 그래요? 성전 하나님의 집을 뭐 가지고?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나무를 가지고 가서 집을 지어라 그래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래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래요. 그러면 나무는 원래 나무로 짓는 게 아니죠. 성전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 성전 때도 그렇고 돌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가져다가 지으라는 얘기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라고 하는 건요 사람입니다.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고,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으니까 이 나무는 십자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는 건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성전의 재료죠, 그죠? 그러면 이게 나무가 십자가를 의미하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사람이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라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하고 좀 다를까 아니면 같을까? 나라는 사람하고 하나님 아들 사람하고 같을까 틀릴까? 틀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Son of Man 이렇게 말해요. Son of Man. 그럼 여기 son이라는 말을 여기가 대문자로 썼죠. 이게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아들이란 말이고, 여기 사람이라는 말을 이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엄청
쉬운 한문이기 때문에 썼어요. 어려운 한문이면 쓰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인 이렇게 안 하고 인자 그래요. 인자 우리가 인자라 하자. 예? 인자. 이걸 인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인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인자. 그러니까 요 인자가 성경에 이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을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인자는 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 구원하러 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그죠? 인자라고 했을 때, 요걸 son of ma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게 man이 나고 son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 자, 나의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인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고 요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분명히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네.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아들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잘 생각해 봐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사람에게 태어났지만 사람이 아닌 아들. 사람에게서 태어났지만 사람이 아닌 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람한테서 여러분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은 사람한테 태어났어요? 동물한테 태어났어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태어났어요? 사람에게 태어났죠, 그죠? 사람에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태어났으면 그거로 그냥 바로 천국에 가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할 때 그거를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에게서 태어났다. 요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할 때 요걸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말씀이 육신을 입게 되었다. 자, 여러분도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었는데 여러분이 거듭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아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나무라고 하는 건요, 성전을 얘기하는데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는 나무를 너희가 베서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성전 건축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를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나무로 이루어진 성전.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만들겠다 하니까 예전에는 다 성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옛날에 이제 처음에는 있잖아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교회, 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게 이제 천국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잖아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의 나무가 그 나무를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나무가 시작이 됐어요. 나무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나무를 잘 다스릴 아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나무를 잘 다스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이 성전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에덴 동산만 있을 때는 그게 성전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말해요.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다 뭐를 말하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에덴, 아담, 가나안도 가나안 시대 때는 다른 데가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다른 땅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에덴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에덴이 어디 있나? 지금 우리 에덴 찾으러 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에덴이 지금의 교회예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딴 데서 에덴 동산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오면 에덴 동산 온 거야. 교회 오면. 그걸 알아야 돼. 아유, 뭐, 그거 아니고, 그냥 에덴 동산 뭐, 그냥 다 가고 싶은데요. 가라고,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가보라고. 어? 네가 찾는 그 에덴 동산이 다 돌다가 보면, 아,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교회였구나. 이걸 알게 될 거야, 어차피. 어차피 뭐, 그렇게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누가 말려, 이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야.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아하, 교회였구나. 그게 요거를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어요. 왜 자신 있냐면 성경에 이 전체적인 이 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정해져 있는 거를 저는 8개로 이렇게 설명을 나눠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8개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편안해지죠? 밥을 많이 먹으면 편안해져요. 그렇죠. 우리도 영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그렇게. 자,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교회라니까요. 에덴 동산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덴을 회복하는 게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자꾸 그리워해, 사람들이. 찾으려고 그래, 어딘가. 찾아봐야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이, 여기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죠?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라.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바벨론에 또 잡혀가죠.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나중에 또 에스라, 느헤미야 막 시대에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글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아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 근데 아담이 타락해요. 나중에 가나안 땅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땅이 되는 거죠. 땅. 이 땅의 땅. 이거를 올라오면서, 모세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성막을 져라 이거예요. 성막을 져라. 이게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성막은 이 천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성막이니까. 텐트잖아, 텐트. 텐트가 이렇게 천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건 스킨이잖아요. 스킨. 이게 껍질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천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천으로. 이게 이 껍질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스킨이라고 그러는 거야. 껍질. 동물 껍질. 그죠? 동물 껍질이죠.
그러면 천막은 다 어떻게 생겼어요? 동물 껍질 같은 거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천이라고 하는 게 이게 껍질이에요, 껍질. 그 속에는 뭐예요? 속에 진짜지. 그러니까 껍질이 겉에 있는 거고 속에 이제 그 물건이 진짜인 거죠. 그래서 7개의 물건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7개의 물건으로.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고 이 천이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거죠. 성막은 육체를 말하고 그 성막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성전으로 바뀌는데 어떤 성전으로 바뀌느냐면 돌성전으로 바뀝니다. 돌성전. 돌성전으로 바뀌어요. 돌성전으로 바뀌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안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그 돌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무너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다 무너지면은 누가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뭐가 생겨져요?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면 이 교회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한날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어요. 이게 8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8개로 이루어졌다, 성경이. 뭐 변동되지도 않고,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에덴 동산 알죠? 아담 알죠? 가나안 땅 알죠? 가나안, 수없이 가나안 땅이 나와요. 그죠? 예,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한테도 가나안 땅 나오죠. 또 모세한테도 가나안 땅 나오죠.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잡혀갔을 때도 계속 가나안 땅 가야 된다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계속 그게 땅인데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라.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여기서 요게 3단계가 나오는 거죠. 애굽, 광야, 가나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처음에는 중심이고, 그 다음에 아담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성막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딱 있으면 성막에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성막에만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성막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막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 스킨이잖아요. 천으로 돼서 이렇게 딱 천으로 껍질을 입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껍질을 입고 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거를 돌성전으로 만들어서 돌로 이거를 견고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그거 다 무너진다. 그거 다 무너뜨려라. 그리고 다 무너뜨리면 그러면은 내가 새로 세울 거야. 3일 만에 새로 세울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죠? 예, 성전이라는 육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도 죽으셔야 돼요. 이분도. 그러니까 이분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예수님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죽으셔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만나고 죽으셨죠? 삭개오 만나고 죽으셨죠.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고쳐주고 죽으셨죠.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 만나고 고쳐주고 그 다음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이 돌성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돌성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되는 거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히 살면 여러분 좋잖아.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부활해서 그럼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안 보이잖아. 그죠? 예수님 부활했는데 어디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근데 안 보이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서 영원히 산다 그래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부터 말하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땅의 마지막 코스거든요. 여기서 쭉 나가가지고 마지막 코스가 여기예요. 이게 땅의 마지막 코스예요. 땅의 천국이에요. 땅의 천국.
요게 하늘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땅의 천국에서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이후에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교회 이후에 뭐가 있으면 거기로 한번 갈 텐데, 도박을 걸어볼 텐데, 이게 없잖아. 교회 이후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말고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다니까? 교회 말고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있으면 가면 좋겠지. 근데 교회 말고는 갈 데가 없는 거야. 세상에. 이게 마지막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나도 만약에 다른 데 그 방법이 있으면 나라도 먼저 막 달려가겠다, 어딘가.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마지막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교회가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마지막 코스가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말이에요. 교회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냥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사랑스러워서 자기 잘 되게 하려고, 자기 축복 받으려고 한마디로 예수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버린 거죠. 근데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막 잘난 체하거나 살아있거나 나만 위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교회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체하지 않고.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게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만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뭔데?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오셔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가 교회예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죽으셔야 오는 게 성령이죠. 안 죽으시면 오지 못하죠. 예수님이 있을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돌성전도 필요 없고, 뭐 교회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성막도 필요 없고. 예수님 있을 때는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받아요. 성막이 있을 때는요, 성막에만 가면 죄 용서받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요, 성전에만 가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 성전에 가도 죄 용서 못 받아요. 예수님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을 때는요, 에덴 동산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선악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get out, 나가라 이랬죠, 그죠? 나가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만 있으면 천국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빛인 거지. 여기에 빛.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거지. 여기에 와 있지 않은 사람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야? 어둠에 있는 거지. 이게 빛이니까. 빛 안에 못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의 사람들하고는 포함되질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면 아직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여기 빛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쫓겨났어요. 어둠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둠과 빛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에덴. 그러면 아담이 있을 때는 아담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신부잖아?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을 때는 아담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받지 않죠. 그런데 아담이 안 보이니까, 하와가 혼자 있으니까 뱀한테 꼬임 당해서 넘어가죠. 그죠? 아담이 천국이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면 이건 또 어둠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죠. 그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거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가자. 3일 길을 가자 이러잖아요. 우리 보고.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성막이 있을 때는요. 성막에만 가면 죄 용서받습니다. 성막에만 가면. 성전에 가잖아요. 그럼 성전에만 가면 죄 용서받아요. 근데 예수님 오잖아요. 이 앞에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오면,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겠죠. 에덴 동산 필요 있어요? 예수님 왔는데? 필요 없어요. 성전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성막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가나안 땅?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오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요, 여러분. 예수님 어딨어? 예수님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찾아도 소용없어요. 지금은 다 왜? 지금은 교회예요. 교회에 다 모든 것을 여기다가 다 예수님이 피를 다 쏟아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기 생명을 교회에다 다 놨기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좀 있어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니까. 교회가 지금 성령이고, 이게 예수님이니까. 지금은 이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교회를 잘 선택해야지. 진짜 교회를 선택해야지. 왜? 성령은 뭐니까? 진리니까. 진린다는 얘기 안 해요. 진리니까. 성령이 진리니까 진리를 잘 발견한 교회가 돼야지. 그런 교회를 다녀야지.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걸 알고서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문교회. 나 같으면 성문교회 선택하죠.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미련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걸 아니까.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잘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게 천국이니까. 지금 이 땅의 천국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다니까요. 여기서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거 찾아봐요. 예수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 성전 찾아보세요. 아담, 에덴, 가나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못 찾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못 찾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성경을 써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순서가 다 있는 거야, 이게. 순서가. 성경. 이런 거를 알고, 지금 시대가 뭐냐.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딱 보면. 딱 써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들어오면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만듭니다. 이게요. 그래서 땅의 천국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모여 있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늘 천국에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혼자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는 각자 가죠. 죽을 때는 혼자 따로따로 죽잖아요. 얘기죠. 그런데도 너 어디 교회에 있었냐? 그거 다 물어봐요. 하나님이. 왜냐면 교회니까. 너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 소속이냐? 너 어디 가족이냐? 너 어느 교회에서 활동을 했었냐? 너 어느 교회 다녔었냐? 다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마지막에 천국 가기 마지막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였느냐? 너는 교회이냐?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교회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 가봐야 거기도 교회예요. 이게 신부 교회.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확실하게 돼야 여기 교회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교회가
지금 근데 교회들이 잘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린 것 같아.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순서대로 다. 그렇게 따지면 뭐 예수님 왔을 때 그럼 뭐 성전에 가도 구원받아야죠.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저쪽 다니는데 자기는 이쪽에 성전 가. 그럼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성전도 예수님도 다 구원을 주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렇죠? 다니엘 때는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으면 다니엘도 예외 없어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예수님 시대 때 있었다면 예수님 제자, 수석 제자가 됐을 거예요. 머리도 좋죠. 똑똑하죠. 막 우직하죠. 의지가 분명하죠. 믿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수석 제자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 있을 때 다니엘이 태어났으면. 그죠? 그런데 다니엘의 시대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고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한테 와야지 구원받아요. 지금은요, 교회에 와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게 뭐 우리 교회만 와야 천국 가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교회들이 다 있죠. 왜 교회들에 속하지 못하느냐 이거야.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가 교회라는 걸 우습게 알아요. 하긴 교회가 너무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의 흐름에 맞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도라도 이거는 뭐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성경의 내용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나무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집을 건축하라. 예수님이 목수니까 직업이 목수니까 집을 건축하는 건데 뭘로 건축하나 봤더니 돌이 아니라 나무로 건축하더라. 그래서 나무는 성경에서 나무는 다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회가 여러분 벽돌로 됐어요? 나무로 됐어요? 아니면 뭘로 이루어진 걸 교회라 그래요? 사람으로 이루어진 걸 교회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 이 나무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무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는 건 그래서 우리라 그러죠. 우리 하나. 나무들 이게 나무들 우리 이걸 우리라 그래요. 나무들 우리 이렇게 그거를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른 직업 유수한 직업들을 빼놓고 목수로 오셨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자기를 목수로 왔다. 그러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했다. 나무를 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으로 성전이 이루어졌다. 어떤 성전? 성전이 순서가 있어요. 돌성전 있잖아요. 그죠? 돌성전이 예수 성전으로, 예수 성전이 교회 몸 성전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순서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얘기했던 똑같은 거예요. 돌 성전이 예수 성전으로 바뀌고 예수 성전이 교회로 바뀌고 몸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라 그래요.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됐다. 그래서 몸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를 돌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 예루살렘의 그런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몸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 성전. 그래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거를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 성전이 되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냐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은 뭘로 이루어졌죠? 사람은 지금 요셉이 창세기 50장 25절하고 출애기 13장 19절에 요셉의 뭐를 갖다가 가지고 올라갔다. 뼈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 뼈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 말이 이제 뭘 의미하는 것일까?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느니라. 나를 뼈와 살을 봐라,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왔다는 거예요? 뼈와 살로 왔다는 거예요. 그죠? 뼈와 살로 왔다. 그 말을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육체를 가지고 왔다, 그런 말인데,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고백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그 믿는 자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러면 뼈와 살을 어떻게 해야 돼? 뼈와 살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뼈와 살로 왔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뼈와 살을 어떻게 해? 뭐 먹을까 그냥? 뼈와 살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 이거 먹는 거에 대해서. 뼈와 살을 먹어버릴까 그냥? 확 그냥? 뼈와 살을? 뼈하고 살 이거를 한번 확 먹어버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먹지 말고, 그러면 무서우니까 이건 먹지 말고, 그러면 뭐는 먹을까? 살과 피는 먹을까?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6장에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봐봐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뼈와 살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 살과 피는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상관이 없대. 어떡할래요, 여러분? 어떡할래? 그러니까 살과 피는 먹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먹어야 상관이 있대. 안 먹으면 예수님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래. 우리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먹긴 먹어야 되잖아. 이거는 참된 양식이고 이건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살과 피를 먹으라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예수님을 왜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래? 실제로는 먹는 게 있잖아요. 빵 같은 거 있잖아. 만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조상들은 먹고도 죽었다. 49절에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떡, 나는 너에게 온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그 조상들의 만나는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뭐라고요?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순진하게 무슨 생각을 하면, 그렇지, 우리가 여기 밥하고 떡, 짜장면 이런 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도 되죠. 이런 거 저기 밥 같은 거 그거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라는 말도 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이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어떻게 먹었어요? 눈으로 먹었고 입으로 먹었고 그죠? 입으로 말하면서 먹었고 눈으로 보면서 먹었고 그죠? 귀로도 먹었고 귀로 들으면서 먹었고 그죠? 그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귀로 입으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먹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럼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그냥 먹는 줄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 만나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하는 그게 율법이에요. 요게 떡이라고. 떡, 조상들이 먹었던 떡, 요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던 구약, 이 모세가 알려줬던 그 율법, 그래서 네가 성경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 자체 성경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너 이거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먹으란 얘기야, 먹지 말란 얘기야? 이거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먹으란 말이야, 먹지 말란 얘기야? 먹으란 얘기죠. 그죠? 먹으란 얘기, 뻔할 뻔짜 먹으란 얘기지. 왜? 떡을 먹으란 얘기죠. 그죠? 그거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그거 먹고 있어라는 얘기인데, 그거로만 살 거 아니니까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먹으란 얘기지. 그거로만 살 것이 아니오 했으니까 그거 먹고 있어라. 근데 또 먹을 게 있다는 거지. 그죠? 또 먹을 게 있다. 그거로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먹을 게 있어 라는 얘기고, 그 먹을 게 있어 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을 떴어요 안 썼어요? 떴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 생수 줄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를 내가 줄 거야 그랬죠. 그죠? 예? 그랬죠? 그러면 생수를 줄게 그랬으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너 이제 앞으로 야곱의 우물 여기 안 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랬지 뭐, 나 여기 안 오게 좀 생수를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다음날부터 안 간 줄 알아? 그게 아니죠. 그 다음날도 가서 물 떴어요. 그 다음날도 가서 또 물 뜨고, 그 다음날 가서도 물 떴어요. 야곱의 우물 안 먹어 어떻게 살아요? 그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만 먹어서는 안 되고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죠?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 이거 먹잖아? 근데 이거로만 먹는 게 안 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그러면 영생할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너 떡으로만 살면 안 돼. 그 떡 만나로만 살면 안 돼. 내가 주는 양식, 생명의 떡을 주어서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 하늘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네가 살아야 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생수라는 것도 위에서 내려온다는 얘기고, 그죠? 하늘에서 주시는 생수라고 했고, 야곱의 우물에 들어왔던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너는 땅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야. 그러니까 넌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먹어야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게 살과 피예요. 그게 살과 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말하는 것은 조상들이 먹었던 떡, 그러면 여기 어때요? 율법이죠. 이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 이 성경 자체가 야곱의 우물이라고요. 이 우물에서 뭘 만나야 돼?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만나야 돼, 이 속에서.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내용이 뭐냐면 살과 피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그 율법, 너 만났던 그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돼 라는 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진리라는 말이다. 진리.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유전하고 전통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냥 성경 이렇게 그냥 전해온 그런 것들 알고 있는 거.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이게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모세가 있는 거고,
여기는 유전과 전통은 바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진리가 있는 거지. 진리,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로, 너는 여기 지금 여기 중간에 요거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람으로 여기서 태어났지만 요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요거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야곱의 우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생수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수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에 지금 왔는데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말씀을 이제 보게 됐어요. 눈으로 먹게 되고 귀로 먹게 되고 입으로 먹게 됐어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되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 여기에 가보니까 그걸로 와야 된다. 이게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게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먹으면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뜯어 먹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필요 있다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살과 피를 먹었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 이거 뜯어 먹은 게 아니죠. 이거 먹으면 배 아파요. 이거를 뜯어 먹은 게 아니고, 이거를 이 속에 있는 내용, 예수를 내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이 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살과 피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이 되는 거라, 그리고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천국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니까 그 말씀이 된다라는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알으면 우리가 천국 가겠지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살과 피가 돼서 내게 깨달아져서 그 복음을 내가 먹게 되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 말은 예수가 나라는 육체를 입고 이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자가 살아가는 거죠. 인자가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진짜 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라는 육체만 입은 거지. 그러니까 몸은 똑같은 거죠. 몸은 우리 육체에 똑같이 보이는데 속에 말씀이 달라진 거예요. 속에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슈퍼스타, 슈퍼 목사, 대단한 주의 종,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다 없어. 다 그 사기야, 사기. 그거는 다 사기야. 제가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사기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도 다 사기야, 그거 다 사기예요. 굉장한 목사님 이런 것도 다 없어요. 다 똑같은 거야. 뭐가 되냐면 목사도 성도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 속에 그분을 사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양인 거죠. 그거를 양들, 이거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입어서 주님을 살아간다. 살과 뼈와 살이라고 하는, 이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뼈와 살. 그래서 그 뼈와 살을 갖다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뼈와 살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네가 인정하고 시인해라, 고백해라. 그 말은 바로 이런 말들이에요. 살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뼈와 살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사실은 살과 피라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렇죠? 이게 같은 말을 갖다가 여기다 지금 써놓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장에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23절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나?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럼 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썼을까? 중요하니까 물론 썼지. 중요하니까 두 번이나 썼겠지. 근데 이게 중요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봐요.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그냥 중요해서 반복해 쓴 게 아니라 한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구분해서 쓰려고 했던 거죠. 구분해서.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너희가 떡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고, 네가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라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 조상들의 만나하고 살과 피를 완전히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렇게 된 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뭐를 의미해? 뼈와 살 중에 어떤 게 더 중심이에요? 어떤 게? 뼈가 더 중심이에요. 그래서 뼈를 갖다가 했잖아요. 요셉이 자기 뼈를 갖다가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지. 요셉이 자기 뼈를 갖다가 올라가래요. 그러면 그 뼈를 왜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무덤 파서 뼈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된 자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뼈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다 그래요. 다리 뼈를 안 꺾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양쪽에 달린 사람들은 뼈를 꺾어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는 뼈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걸 꺾어놓으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뼈가 다 연결돼야 되는데, 이거를 꺾어놓으면 이게 피가 이렇게 순환되다가 꺾이니까 차단되는 거죠. 그죠? 꺾이면. 그래서 꺾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 사람들을. 이 십자가 매달은 사람들 안 죽잖아요. 그러면 뼈를 꺾어서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피가 완전히 한쪽으로 딱 이렇게 쏠려서 없어져 버리게. 그래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에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지만 예수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짐으로써 땅의 모든 어둠과 죄가 다 사라져죠. 하나님의 그 피가 흘려짐으로써 다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세워져? 교회가 세워져요. 어디 위에? 십자가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가 꺾이면 안 되죠. 위골되면 안 되죠. 이것이 보존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뼈는, 꺾이지 않는 예수의 뼈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요셉의 뼈를 왜 굳이 가지고 올라가라 그러는 거냐면, 요셉의 뼈를 굳이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애굽에서 구원자의 복음을 너희들이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자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영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때 그들을 하나도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준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자면서 예수님의 영적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가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뼈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가 복음이었던 거야. 예수의 뼈, 그러니까 요셉의 뼈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한 그 요셉을, 그 뼈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구원한 그 구원자의 복음을 들고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게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리고 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더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믿는 자가 뭐냐? 뼈와 살을 먹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 피와 살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뭐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복음, 여기서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건 복음 중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이 육체고 이 뒤에 살 중에 살이니까 육체가 복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가 복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로 오신 뼈 중에서 이 뼈가 된다,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말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뒤에 있는 살은 복음을 설명한 거죠. 뼈 중에 뼈 할 때 뒤에 있는 뼈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앞에 있는 뼈는 뼈로 온 것이고 살로 온 거니까 주님이 뼈로 왔고 살로 왔지만 뼈 중에 뼈가 되었고 살 중에 살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딱 보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뼈와 자기는 살이라는 거죠. 나는 뼈인데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나는 살인데 너는 살 중에 살이로다. 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복음이라는 거지. 하와는 여성 명사일까 남성 명사일까? 여성 명사겠죠, 그죠? 그러면 뼈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일까 남성 명사일까? 여성 명사예요. 뼈도 여성 명사예요. 예수의 뼈가 부러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뼈가 하나도 위골되지 않고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 요셉의 뼈를 사람들이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 뼈들은 사실 여성명,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완성된 복음, 그것이 뼈예요. 그 살이라고 하는 건 여성을 말할까 남성을 말할까? 살은 여성을 말할까 남성을 말할까? 남성을 말해요. 살은. 왜냐면 살이라는 그 단어가 사르크스, 바사르라는 단어거든요. 바사르라는 그 사르크스라는 단어는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육체라는 단어예요. 육체.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성경을 잘 이해하면 참 재밌어요. 하와가 아담의 속에 있었어요. 그죠? 하와가 아담의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와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불러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죠. 그래서 이 하와를 갖다가 이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와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담 안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 생명이 아담 안에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살이 복음인데 그 여자도 사실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와가 돼. 근데 딱 보니까 저 여자가 나의 생명이었던 거야.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뭘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남성일까? 여성일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생명.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일까? 남성 명사일까?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자 없이는 남자는 뭐 죽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여자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나의 생명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생명이 아니에요. 여자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 자체가 생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 여자를. 그러니까 이 생명 자체란 말이에요. 갈비뼈로,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그 설명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갈비뼈로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갈비뼈는 여성일까, 남성일까? 갈비뼈라는 단어는 여성이란 단어예요. 아담 안에 있는데 그 갈비뼈는 여성이야. 희한하죠, 여러분? 그 단어를 그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갈비뼈는 여성이야. 그래서 갈비뼈로 여성을 만든 거예요. 그게 생명이었던 거죠. 갈비뼈가 남성의 그 갈비뼈 있잖아요. 그게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여성 명사예요. 갈비뼈가. 참 희한한 거죠.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흙은 뭘까? 남성일까, 여성일까? 흙은 남성입니다.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을 때 그 생기는 여성일까, 남성일까?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안에 여성을 집어넣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죠. 여자가 생명이었던 거예요. 아담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속에 호흡이 여자였구나. 저 여인이 나를 숨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내가 없이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내가 없이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부른다. 내가 없이는 하나님은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안 만들어서, 나를 안 만들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부를 수 있어야 부르는 거지. 그렇죠? 내 주인 내가 안 태어났는데 주인이 어디 있고, 성경책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의미가 없죠. 내가 태어남으로써, 다시 말하면 나라는 여자가 태어남으로써, 하와가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내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막 이러잖아.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러면 믿음 굉장히 좋은 줄 알잖아. 근데 믿음 빵점이야. 내가 하나님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없어서 못 사는 거야. 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딸이 엄마 없이 못 살아 그런단 말이야. 엄마 없이 못 살아 그리고 근데 이 딸이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알아. 엄마가 딸 없이 못 산다는 걸 알아. 엄마가 딸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아. 엄마의 생명은 딸이었던 거야. 근데 딸은 생각할 때 엄마가 나의 생명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셔도 잘 살아. 근데 딸이 없어지면 엄마는 못 살아. 딸이 갑자기 사라지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딸 아이를 가슴에 묻고 계속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정말 이 아이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딸의 생명이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생명이 딸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엄마 아빠의 생명이 아들인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걸 깨달은 거죠. 야, 내가 여잔데 뭐 이상한 여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잔데, 그리스도의 여잔데,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내가 하와인데 나 없이 살아보실래요?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거를 깨달은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구나. 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뼈 중에 뼈요? 내가 하나님의 살 중에 살이었구나.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딸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뼈와 그리스도의 살이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